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춥다는데 추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새해 초죠. 지금 초니까 2024년 믿음 최고 전성기로 만드는 4단계 핵심 전략에 대해서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하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열매를 맺자입니다. 할렐루야. 뭐를 맺자고 해? 예,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2024년 우리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전성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기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랬고,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힘을 당기는 거다. 자, 재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가 충만해요. 예?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자, 에너지가 충만할 거예요? 에너지가 다운이 될까요?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오늘부터 이 에너지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중요해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없애면 절대 안 되고,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을 잘 했는데 에너지가 충만한데 그걸 가지고 사정하면 안 돼요. 이 에너지는 결국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열매에 대해서 몇 가지 열매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4가지 열매다. 이제 그 힘을 이 4가지 열매에 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이다. 자, 그럼 중요해서 한 번 더 할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예배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했고 기도도 했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충만한데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몇 점이냐? 100점 중에 50점밖에 안 된다. 자,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어디다 쏟아부어야 된다? 4군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으면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100점이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를 보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여기 나오는 본문은 다 현대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 주제는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감독님 한 번 더 비춰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빨간 걸로 좀 글자를 크게 하거든요.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세계적인 성도입니다. 목소리가 큽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네. 지금 유튜브 보는 사람은요, 여기 예수전도센터에 지금 한 300명이 온 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했던 가장 중요한 상상수훈에 나오는 얘기예요. 초반부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첫째 소금이라고, 두 번째 빛이라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어떤 모습을 비춰야 되냐? 1번 내 잘난 모습을 비춰야 된다. 2번 내 똑똑한 걸 보여야 된다. 3번 내 잘 사는 아파트를 보여야 된다. 4번 나의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몇 번? 4번. 역시 다른 데는 4번을 못 맞춰요. 결국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가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 모습이 아니고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한 건 뭐다?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곧 뭐다? 빛이다. 할렐루야.
그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제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게 자연적으로 빛이 되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본단 말입니다. 그것을 빛을 보게끔 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했다시피 빛이란 뭐냐? 방금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예.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 빛이 된다. 할렐루야. 빛은 우리의 잘난 모습, 우리의 잘난 언행이 아니라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자, 2024년 믿음 최고 전성기 만드는 4단계 핵심 전략에서 오늘 요점을 정리합시다. 1계단 1층 계단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집중하기. 결국은 올해가 이거 우리 평생의 믿음의 성공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에 달려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해 돕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고, 자,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성령 충만 받는 3가지 방법,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말씀, 기도. 이걸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뭡니까? 성령 충만으로 뭐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는데 이제 우리 포커스를 다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 던져볼게요. 성령 충만이 중요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걸 완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제 한번 보세요.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이게 100점인 줄 알지만 이건 절대 100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열매는 몇 가지 열매가 있다고요? 4가지. 잘했습니다. 4가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들 믿음은 거의 100%다. 예. 그래서 오늘은 빨간 걸로 보시면 3단계 성령 충만으로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머리에 속속 들어옵니까? 예. 세계 최고의 강사는 여러분 머리에 속속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세계 강사가 이 강의 내용을 자기도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강의가 어려워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하수동 센터장이 여러분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세계적인 분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해 4가지 열매를 맺자. 열매가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가 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세요. 이 열매 4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요지는 2단계 계단을 안 밟고는 이 3단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건너뛰고 바로 이 3단계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단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자, 4번째,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 열매.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전도 열매. 예. 전도는 뭐냐? 제가 한번 보세요. 전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진리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 열매. 자, 2번째 열매는 따라합시다. 선교 열매. 선교 열매를 맺는 게 2번째 열매다. 자, 그리고 3번째 열매는 뭘까요? 구제 열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게 성경에 나오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끝으로 4번째 열매는 뭐냐? 섬김 열매다. 우리가 주인일까요? 우리가 하인일까요? 주인이 아니죠. 죄인이고 하인으로서 우리 외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래 하는 겁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왔습니까? 섬기러 왔습니까? 섬기러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줍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깁니까? 예수님이 왜 그 발꾸락내 나는 발을 씻겼을까요? 그건 상징적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으로서 그 권리를 누린 게 아니고 철저하게 종의 신분으로 섬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꼭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 따라합시다. 믿음의 성패는 이것으로 결정된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잘 받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도 여러분 삶에 전도의 열매가 없고 여러분 삶에 선교의 열매가 없고 여러분 삶에 어려운 사람 돕는 구제의 열매가 없고 사람들 앞에 섬기는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믿음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모습이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단추를 잘 깨고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보면 되고 혹시나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혹시나 나는 이 길을 지금 안 가고 있다면 뭔가 여러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이유는 두 단계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왜 할까요?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를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위치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르게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더 잘 가야 되고 만약에 내가 가다 보면 길을 엇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제 길로 복귀해서 제대로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핵심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인생은 결국 무슨 전쟁이다? 진리 전쟁입니다. 오늘 핵심은 결국은 진리 전쟁이고 두 번째 그 진리 전쟁의 핵심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의 상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색다른 의미로 내가 할게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전도하라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는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길을 바르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못하는 거하고 몰라서 못하는 거 틀려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진리라는 이 길을 가르쳐 주면 그 들은 사람이 그 길을 보고 안 가는 거하고 몰라서 예수님의 진리 길을 모르는데 보니까 자기 앞에 펼쳐진 길이 한 100가지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방황을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절에 가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들으니까 무당한테 가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과학을 믿으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 말씀을 들으라. 여러 가지 길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진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잖아요. 그 진리를 가르쳐주면 자 재보세요. 길이 100가지 있는데 이 길이 진리라고 알고 안 가는 거하고 몰라서 못 가는 거하고 그 차는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즉 오늘 우리 전도라는 것은 색다르게 접근하며 진리의 전쟁에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두 번째 오늘 핵심은 이건데 두 번째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 제가 볼 때는 조원인데 1,000억에 11,000억 그러니까 9,999억 원 다음에 10,000억이 뭡니까? 1조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1조 원 즉 1,000억 원 돈을 여러분 사람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팔자 고칩니다. 사람이요. 100억만 줘도 사람 팔자 고치는데 1,000억 주면 그거는 자기만 팔자 고치는 게 아니라 가문 전체가 팔자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는 두 가지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르게만 가르쳐 주면
그 가치를 치면 최소 1,000억 원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다. 제 말 뜻 알겠습니까? 오늘 한 번 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전가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의 전쟁에서 진리를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째,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대로 사람 앞에 진리를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진리가 100인데 진리를 10밖에 모른다면 이 사람이 진리를 주위의 사람한테 가르쳐 줄 때 100을 가르쳐 줄까요? 10을 가르쳐 줄까요? 10밖에 못 가르쳐 줘. 그거는 모순되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 예수님의 구원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첫째 오늘 핵심 뭐냐? 결국은 인생은 자식 잘 키우는 게임도 아니고 내가 돈 잘 벌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어디 관직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100세까지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인생은 깊게 들어가 본 진리 게임입니다. 자, 첫 번째, 진리를 알면 제대로 바른 길을 갑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이 바른 길을 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 길과 반대되는 길을 할게요.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바른 길을 안 가면 어떤 길을 갈까요? 어떤 길을 갈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요, 평생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인생을 다 바칩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뭡니까?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리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리 전쟁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방향을 잃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엉뚱한 방향을 가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전혀 엉뚱한 방향을 가요. 세상의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지금 엉뚱한 방향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한 10분짜리 지옥 설교를 제가 오늘 동영상을 유튜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면 여러분 오늘 등에 식은땀이 쫙 날 겁니다. 왜냐? 결국은요, 예수님을 오늘 주제가 뭡니까? 열매 맺는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 전도는요, 사실 지옥 얘기를 안 하면 전도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전도는 지옥을 반드시 거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방향을 가면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마지막에 끝에 가면 3가지가 딱 남죠. 정확하게 어느 누구나 할 것이 반드시 이 3가지 안에 걸려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 허무합니다. 두 번째 허탈합니다. 세 번째 허망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 거 아니라고 그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 예수님 안 믿고 산 사람들이 끝에 가면 다 허무하고 허탈하고 허망하면서 후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그렇게 되면 무서운 결과는 엉뚱한 방향을 가면 셋째 뭡니까? 자신, 가족 모두 다 죽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계속 지금 구원이라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최소 제가 30몇 년 동안 기도를 한 이유가 뭔가 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를 끝까지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 우리 엄마 제발 지옥은 안 보내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 붙잡고 3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네. 왜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가족을 지옥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여러분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 예. 그래서 진리 전쟁은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오늘의 핵심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최소한 100억 원 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얘기합니다. 센터장님 저는 돈이 없는데 돈은 고사하고 빚밖에 없는데 무슨 1000억을 준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한테 재산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재산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인 재산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한테 물질적인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재산이 뭐냐?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1000억은 정신적인 가치로 하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을 주는 거다. 그게 뭐냐? 오늘의 핵심은 첫째 진리고 둘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 소개하는 것이다. 즉 전도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를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진리를 똑바로 똑바로 가시라고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알려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을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길은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길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길을 모르면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 불빛이 딱 정확하게 있으면 우리는 동서남북 할 거 없이 그 방향대로 가죠. 그것이 곧 따라합시다. 진리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해서 전도해서 인생이 올바른 길로 가면 그 결과는 따라합시다. 자신이 산다. 가족이 산다. 가문이 산다. 사회가 산다. 국가가 산다. 그러니까 그게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전도의 5대 핵심이 있습니다. 전도는 몇 가지 핵심이 있다? 5가지 핵심을 꼭 메모에 적어서 그대로 점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5대 핵심의 주제가 뭡니까? 여기 작은 글씨로 적었지만 합시다.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따라합시다.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그냥 대충 알려줘서는 안 되고 이거는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가족과 그 가문의 생사 여탈이 걸린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핵심이니까 자는 사람 다 일어나 있어. 지금 잘 때 아니에요. 눈 뜨시고 허리 쭉 펴고, 예. 허리 쭉 펴고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죄사함을 여러분 설명을 해야 돼요. 죄사함은 뭡니까? 죄가 사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 전도를 할 때 이걸 설명을 안 하면 전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죄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이름 말 안 해도 돼요. 이 부분만 여러분 꼭 이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죄사함, 죄의 위험성. 자, 존경하는 여러분 또 급한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얘기할게요. 전도가 왜 힘든가 합니까? 전도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거는 쉬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람 앞에 당신 죄인인데 죄로 지옥 간다 그 말이 힘들어서 전도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지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천국 간다 소리 안 해도 돼요. 당신 죄인인데 이 죄의 결과로 당신 지옥 간다 이 말이 그 사람 마음판에 박히면 여러분 전도 성공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결과는 뭡니까? 지옥이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왜 내가 지옥 가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전도의 핵심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예? 지옥에 안 가는 그 대안이 뭘까요? 이거 2가지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첫째,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제일 핵심은 전도는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 되느냐.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 안 하면 그건 전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거지, 이걸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 증거해도 헛방입니다. 왜? 이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시켜야 된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죄의 그것이 무섭다는 걸 알고 자기가 처절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가 뭐냐? 회개 후 뭡니까? 대속이다. 회개가 끝났다면 이제 이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전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이 대속을 누구한테 했냐면 양과 소한테 안수를 시켜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속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대속. 우리의 죄를 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해서 그 대속 사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 후 대속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한 대속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회개도 중요하다. 예.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결국은 본질은 뭐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죠. 크게 보면 죄, 그리고 지옥, 그리고 회개,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공생애하면서 제일 강조한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천국입니까? 회개입니까? 회개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를 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은 세례 요한이 했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뭐를 얘기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그러면 왜 천국 가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냐? 아는 사람 설명해 보세요. 왜 회개를 안 하면 천국을 못 갑니까?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요. 결국은 여러분 천국을 보증하는 것은 여러분 입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증을 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려면 철저하게 죄가 안 없어진 상태에서 성령님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한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고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1번 내 자신, 2번 내 부모, 3번 내 할아버지, 4번 성령님. 그래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게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오늘 말씀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세운 박보영 목사입니다. 현재 이분이 52년생으로 현재 나이가 몇 살이냐면 72세입니다. 여기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잘생긴 이분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목사님이 지금 원로 목사입니다. 박보영 목사입니다. 이 박보영 목사가 어떤 분이냐면 처음부터 신학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피부과 의사면 우리나라에 제일 지금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하고 피부과 의사입니다. 피부과 의사를 몇 살에 자기가 건두냐면 잘 나가던 피부과 의사를 39세에 버리고 목사가 된 분이 이 박보영 목사입니다. 이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기존의 목사님하고 좀 틀리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왜 제가
대체로 목사님을 소개할 땐 제가 실명을 거명 안 하고 무기명을 하는데 제가 실명을 거명한 이유는 그만치 이분이 탁월하고 믿음의 기본을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교회에 큰 충격을 줬던 게 뭐냐면 마가 다락방 교회는요, 교회 직분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이 교회 가면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폐지시킨 겁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보니까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이 믿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없앤 겁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장로 직분과 권사 직분과 집사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조국교회는 일부 이 장로 직분과 권사 직분과 집사 직분이 마치 자기가 신앙을 잘한 것처럼 포장되는 아주 바리새적인 기준이 될 위험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예수 제자회 할 때 회장단 할 때 절대 이름 안 붙입니다. 성김으로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박보영 목사님이 간증한 13분짜리 간증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새해 연초에 보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새해 호스피스 그 수기를 많이 읽고 말기 암 환자를 새해 1월 1일 날 그걸 봅니다. 왜요? 그걸 보면 올 한 해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지고 됩니다. 그리고 또 지옥 간증 영상을 꼭 봐요. 아, 지옥은 진짜 있구나. 예. 자, 오늘 그 박보영 목사가 하는 13분짜리 간증 설교를 보면 주제가 이런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자기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이런 설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설교가 뭐냐?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아주 학력이 높아요.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그걸 초기와 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분은 말씀을 들으면 일반하고 좀 틀립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분명히 지옥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니까 준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자기 눈으로 보니까 전부 다 100% 정신병자 같더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을 준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 내용 중에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반드시 우리 성도가 움직일 텐데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하면서 깊은 회의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뭡니까? 충격 중에 충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지옥이 절대 농담이 아니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끄고요. 보는데 오늘 조금 내게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 이제 내게 설교할 시간이 20분밖에 없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아십니까? 이게 제 정말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전 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봤다면 이 땅에서 절대로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면 이거 안 보였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 리가 없습니다. 보여야 돼.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너는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왔느냐? 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 심판대 앞에 가면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이 땅에 접어들어. 이 음성이 지금 박보영 목사님 음성입니다. 사실 마음에 있는 그대로로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얘기도 안 나와요. 어떤 강력한 힘이 이 안에서 얘기하게 돼요.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벌 떨며 그분을 바라볼 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입이 움직이지 않지만 그분도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왔나? 너는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나? 좁은 길을 향해 걸어왔느냐? 솔직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음란에 빠져 살아왔고요. 저는 거짓 성도로 살아왔고요. 하나님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저는 더 믿었고요.
저는 믿음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너는 네 구원을 한번 꺼내어 봤느냐? 너는 말씀을 읽으며 네 삶을 한번 비춰봤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느냐?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는 순종해봤느냐? 저는 순종한 적도 없습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우리는 끌려가요.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가게 되면 그 두려움.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안성에 있던 우리 애들은 알아요. 도기동이라고 하는 곳에 논에 텐트가 쳐졌습니다. 저희가 뭘까 하는데 알고 봤더니 개를 잡는 곳이었어요. 개를 잡아주는 거예요. 껍질을 다 벗겨주고 내장을 다 벗기고 개를 뭐 불러다가 끄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곳이에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애들이 도기동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철장에 자전거 뒤에 철장을 놓고 그 안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곳으로 이제 다 가서 철장에서 개 목걸이를 끌고 나오는과 동시에 개가 물에서 불이 났어요. 뻥 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를 들여내고 물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개 줄을요 이렇게 멀리 잡고 왜 걔가 왜 이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바로 그러고 있을 때 장화를 신은 그분이 텐트에서 나왔어요. 천막같이 이렇게 쳐놓고 하는 겁니다. 보지도 않더라고요. 걔가 물을까봐 뭐 겁내는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오는 거를 걔가 실컷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꼬리를 가리고요. 그 다음에 떠는 거예요. 가가지고 목덜미를 이렇게 탁 잡두고 나면 그러더니 목줄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니까 걔는 벌써 알아요. 감히 반항할 그런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대소변을 질질질질질 보더라고요. 딱 끌고 가는데 뭐라고 막 하고 막 안 가려고 하니까요. 이 개를요 옆구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장화발로 차니까 걔는 뭐 이상한 시름 소리 내며 들어지도 않아요. 끌고 가더라고요. 바로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바로 죽었어요. 바로 전기는 뭘 하는지요. 바로 죽이더니 그 다음에 막 불 나오는 걸로 막 끄슬리더니요. 이렇게 뭐 금방 해 되더군요. 멍하니 거기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지옥이 저렇겠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린 그저 끌려가면 개같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뭐 내가요 사실은요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고요. 이런 말도 못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십만 개의 지옥이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지옥의 종류가 있어요. 본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 소름 끼쳐 하는 것. 제가 지옥을 간다면 엄청난 웅덩이에 끈적끈적한 그것들과 함께 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살을 파고 들어가는 무서운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지렁이같이 생긴 거죠. 그저 한 20cm 될래나요. 그러면 그 앞에 서면 세상에 이렇게 무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봄과 동시에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는 생각에 말도 못하고 떠나요. 저기를 들어갈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무슨 소리 할 것 없이 그곳에 떨어지자마자 뱀들은 와서 감기 시작해요. 20cm 정도 되는 벌레들은 눈으로 코로 먼저 막 들어가요. 숨도 못 쉬겠고요. 이것들이 뭉쳐 들어가고 기가 막혀 기침을 하면 코로다가 벌레들도 나오기도 하고 소름 끼치는 광경들이 보입니다. 악을 쓸라도 쓸 수도 없고요. 이미 뱀들은 몸을 틀고 들어가고요. 숨은 맥혀오고 조여오기 시작하며 이것들은 항문속부터 시작하여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 땅에서 오고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전에 그런 벌레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 빠지면 꼭 그럴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 가운데 이제 죽어가요. 기도가 막혀 동일하게 짧은 시간에 죽습니다. 처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죽으면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공포로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동일한 공포로 그곳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겁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물론 그렇다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을 이 땅에 살며 가장 두려웠던 그것이 어떤 것은 망한 자들이 있어요. 얼쓰며 울고 있어요. 온갖 고름들이 눈도 코도 없고 이 진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 시체 썩은 냄새와 아우성거리는 곳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동일하게 문둥병이 걸려 곳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웠다면 다시 살아나 그 위에 다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냐? 영원히 영원하답니다. 한 번 결정이 되는 영원히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고 늘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처음의 공포, 처음의 두려움 동일한 거예요. 반면에 천국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쾌락이 아니고 가장 큰 기쁨, 이 기쁨에 힘빼는 적일 거예요.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 기쁨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 땅에서는 금방 시들해져요.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얼마 후에 지역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이상한 것,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한다죠.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띄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100% 정신병자다. 정신병자라. 어떻게 이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움직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충격 중인 충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노아 시대에도 농담으로 듣고 깔깔거리며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며 뒷담을 보고 이 구경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내릴 겁니다. 왜 산에 방주를 짓겠습니까? 눌러 다 죽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빠져나가려고 할 때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동일할까? 우리도 동일하게 잘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면 어떻게 여깁니까? 이단으로 여겨요. 정신병자다. 정신병자로 안다는 거. 정말 종말주의인 줄 알아요. 극단적인 종말주의라고 하는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단들이 붙잡아 두려워하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와 종말을 예고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운 것을 모르고 그저 늘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그 죄와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죄를 끊어야 한다죠. 버리고 십자가 밑에 엎드리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계획된 죄인이었고 주님의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완악하여 마음에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건 우리 주님은 끊고 주님 앞에 와 내가 주님을 깨닫고 날 용서해달라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해요.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열린 문을 보다가 보면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긴 특별한 사람들이 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곳을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리가 없어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길들, 넓은 길들, 세상의 쾌락, 탐욕,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대충 가는 거짓된 넓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넓고 넓다죠. 그리로 다 들어간다고. 넓은 길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들 그리로 들어간다. 좁은 길을 가고 희생과 포기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좁은 길로 들어서야 해요. 좁은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간증 보셨죠? 예. 자, 오늘 빨리 결론을 맺을게요. 자, 오늘 박보영 목사님 설교의 핵심을 제가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고 해도 현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남의 일처럼 심지어는 농담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왜 우리 이 땅에 왔을까요? 결국은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뭐랍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동안 성령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핵심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도를 하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돈을 주는 겁니다. 즉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진리를 알려줘서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결과 아까 말했다시피 자신, 가족, 가문, 사회, 국가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처음 보죠? 이 카루투시오라는 봉쇄 수도원의 그림입니다. 전 세계에 유명한 수도원이 맞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그 하는 수도사들이 수도하는 곳이 봉쇄 수도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는 카루투시오 수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기대한 만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카루투시오 봉쇄 수도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편 설교 때도 올 한 2년 동안 기도했던 그 일들이 최악의 결과가 나와서 그래 있을 때 하나님이 시편 37편을 보여주더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면서 제가 깨달음을 느낀 게 뭐냐. 10년 전부터 제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자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수도사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10년 전인데 2023년 11월 2일 날 그때 제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내 나이 60,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려고 그렇게 각오하고 목표도 세우고 다짐을 했는데 결국은 수도사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참 놀라운 간증이에요. 제가 수도사의 삶을 살겠다고 내 스스로한테 결심하고 난 뒤에 딱 정확하게 15일 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봉쇄 수도원 카루투시오 수도사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왜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너 참 그 마음이 기특하다. 그러면 네 의지대로 수도사 삶을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훈련을 엄격하게 한다는 이 봉쇄 수도원 카루투시오 수도원을 보여줘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책들을 보고 이걸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느낀 결과가 뭐였냐. 이 봉쇄 수도원에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요, 침묵, 고독입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가 돼서 거기 분리된 곳에서 뭘 하냐? 고독을 느낍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이 수도사들이, 천재 수도사들이 왜 고독을 느낄까요? 질문. 자, 고독을 느낄 때 우리가 고독을 느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주변이 고요해야 돼요. 두 번째, 침묵을 안 하면 고독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고독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독한 상태에서 뭘 하냐? 딱 두 가지를 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 수도원을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경주 상주에 전 세계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카루트시오 봉쇄 수도원을 대한민국에 만듭니다. 왜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제가 60년 살면서 이 정보를 전혀 몰랐는데 수도사의 그 사막의 수도사의 정보를 내가 참 많이 하는데 이 카루트시오 수도사의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그 얻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고독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저는 지금부터 스마트폰 안 본다고. 그 안 볼 때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를 주는 게 이 카루트시오 수도원을 보여주더라고요. 세상 요란한 소리에 다 물리치고 고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느끼는 순간에 제가 든 생각이 뭐냐? 우리 현대인이요, 쓸데없는 것에 너무 지금 갇혀져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지가 거의 2달이 넘어가면서 고요함 속에서 고독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자연적으로 더 깊은 기도 세계로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저도 오해하지는 말고도 제 동기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 엘리트답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주의로 따지면 제 따라올 사람 거의 없었는데 그만치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깜짝 60 살면서 왜 이걸 몰랐을까? 그냥 스마트폰 끄고 그냥 성경 보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섬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면서. 이 봉쇄 수도원의 이 수도사들이요, 몇 시에 자는가 합니까? 저녁 8시에 자요. 몇 시에 일어나냐면 새벽 1시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고 또 잡니다.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큰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독해지는 거구나. 고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되고, 고독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유튜브 보는 분이나 여기 계신 분이 나는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는 분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60 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 고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독으로 몰아가서 철저하게 고독하게 고요와 침묵 속에서 있으면서 그 고독 속에서 만나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순례의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보다는 박보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한테 와닿죠.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 어머니가 저 지옥을 간다니까 저는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1년을 기도하고 어머니 교회 갑시다. 안 가요. 그런데도 그 끈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날 낳아준 부모가 언젠간 돌아가신데 저 지옥 간다면 저거는 어떤 경우도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됩니다. 결국은 20년 만에 엄마가 교회를 나갔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교회 나가는 우리 어머니 모습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다녔지 그 얘기를 해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또 10년을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3년 4월 돌아가시기 거의 석 달 전에 진정한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절대 안 죽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뺀 거 예루살렘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4단계의 첫 번째가 뭐냐? 온 예루살렘 내 가족부터 먼저 하고 유대 형제들 사마리 그걸 퍼져나간 우리 전도의 가장 핵심은 예루살렘 내 형제들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2024년 믿음의 전성기 이제 열매 맺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다.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다. 진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끊고 회개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게 곧 전도다. 할렐루야. 야야,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영원히 있을 이 지옥인데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